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46절부터 우리 마지막 52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에서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에서 숨기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올라오셔서 그들을 불러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당신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 두 번 시작.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 이런 설교 제목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TV에 무속인들, 이 무당들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하는 천안에 있는 천안 맹문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임종은 목사님의 전도 현장을 기독교 TV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따라가서 생생한 현장을 찍었어요. 보는 저도 긴장이 되더란 말이죠. 무당들 찾아가서 뭐라고 전도하는가. 저도 긴장을 하면서 봤는데 이 목사님이 두 사람의 무당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여자 무당이고 한 사람은 남자 박수 무당입니다. 그런데 무당이 된 여자를 찾아가서 처음 찾아간 그 여자를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참 무당집을 그 여자도 물론 찾아왔으니까 전혀 예상치 못하고 목사님과 그리고 기독교 TV 이제 프로듀서 이 카메라를 들고 간 사람을 보면서 무당이 처음에 목사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목사님이 큰 전도 내용은 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수박을 나누어 드시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 그리고 몇 마디만 던지고 나오시는데 그 무당이 된 여자는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원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무당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남자 무당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도 여자 무당 얼굴이 그대로 거의 다 노출되다시피 되는데 남자 무당은 얼굴을 반쯤 가렸는데 이 남자 무당도 교회에서 집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
그 사람의 말인즉 무당하는 10명 중에 7명에서 8명 정도 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다. 그럼 충격이 안 됩니까? 충격되죠? 자, 그래서 저도 그리고 이제 그 박수무당을 찾아가서도 뭐 특별한 전도 내용은 없고 기도 잠깐 하면서 그 남자 무당이 하는 소리가 저도 목사님, 저도 이전에 교회에서 집사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똑같아요. 제가 이런 소리를 무슨 소리라고 하면 개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상이 지워지질 않아요. 정말 저는 충격받았거든요. 그런 중에 제가 아마 10년 전에 강주에 제가 총회장을 할 때 강주에는 어떤 교회 행사가 있어서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주셨던 그 무당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책을 주셔서 제가 KTX를 타고 오면서 한 2시간 반, 3시간 만에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 무당의 십자가라는 책을 쓰신 이 김원조 목사라는 사람은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를 7년을 하다가 무병을 앓다가 무당이 되어 18년간 작두를 타는 작두무당이 되어 수원에서 무당의 이런 일명공자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된 이 사람의 책을 제가 다시 제 서재에서 찾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책을 찾아 읽어보면서 이 사람도 유튜브에 혹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을 한번 우리 교회 초청을 해서 금요일 같은 날 한번 은혜를 받으면 어떻겠는가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나온 그 목사님 집회 연장을 들어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 은혜가 됐으면 제가 초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3개를 들었는데 별로 은혜가 안 돼가지고 초청을 안 하기로 제가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하는 중에 받은 설교 제목이 그 영상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던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사람이 성가대원을 했었던 사람이 교회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어떻게 무당이 되을 수 있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받은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 하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무당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무당이 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 분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서울영광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한 사람도 일평생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게 되면 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분명하지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체험할 수 있지요? 은혜 체험할 수 있지요? 믿음 체험할 수 있잖아요. 성령 체험할 수 있잖아요. 능력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런데 사랑, 은혜, 믿음, 성령, 능력 이런 것들을 그냥 간념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80장 찬송 가운데 보면 3절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불아사 참 소망 주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체험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을 그의 아들 이삭이 체험하고 이삭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야곱이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영광교회가 8평의 지하에서 시작되어 여기까지 많은 편지 풍파가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교회로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체험 신앙이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충격이 됐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 코팅이 되어 써놓았던 거 안 보시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는 1층, 2층, 3층, 4층에 다 쓰여 있을 텐데 여기 서울 영광교회는 음부의 근처를 날마다 언제나 이기는 교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속되어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그냥 오시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안 보신 분들 계실 터인데 얼마나 제가 충격이 됐었으면. 그래서 여기 서울 영광교회는 제가 언제나 아니면 날마다 그리 하다가 날마다도 있고 하는 언제나 날마다 이기는 교회요. 맞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속되어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런 응답을 제게 주셔서 거기서 붙여놨었어요.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체험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디메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을 체험한 바디메오는 가고 없지만 그러나 바디메오가 만난 예수님은 시몬에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에 소개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체험한 이 사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는 하나의 모델이고 기록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시려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소리 질러 부르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라고요? 예수님을 소리 질러 부르라는, 오늘 본문 속엔 그 집안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 자, 우리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메닌입니다. 그 집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에 보인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시려면 저를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소리를 질러 부르라는, 오늘 본문 속에도 자,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소리 지르는 겁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소리 지르는 거 아니죠? 그럼 제가 다시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 소리 지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불러도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학이 안 되면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장담할 수 없죠. 누가 무당이 될지 박수 무당이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제가 그리 했는데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 해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 정도는 소리를 지르는데 반 정도는 그냥 따라서 이만 다윗의 자손. 자, 소리 질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려면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을 소리를 질러 불러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러보신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예, 아이고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전력학교의 성도님들이 했지만, 그런데 죽은 자는 아무리 소리 질러 불러도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자는 부르면 반드시 반응이 있기 마련이고 부름에 답을 한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 맹인 그지 바디메오는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 예수님을
번을 불렀는지 성경속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대답하시거나 반응을 보이기 전에 오늘 본문 속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 이 바디메오가 제재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48절 같이 읽으면 시작. 많은 사람이 어디서 잠잠하되 그게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소리 질러서 밝히리 부르니까 몇 번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시간 없다! 그리하지만 그 소리에 위축되어 예수님 부르던 이 부름을 그냥 중단해 버린 것이 아니라 48절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자, 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 번 더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깐만 시간 없다. 그래하지 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쪽 여러분들한테 좀 드라마틱하게 제가 오늘 본문 48절을 제가 드라마틱하게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래 소리 질러. 자, 예수님을 부르는 이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 예수를 불렀던지 가시던 걸음을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저를 부르라 하십니다.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몇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시나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불렀든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실 정도로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그를 주님이 부르라 하시는 이 본문 속의 장면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학의 사람이 되시려면은 10번, 20번이 아니라 반응을 보일 때까지, 대답할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부를 수만 있다면 반드시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이성조 맞추고 함께 부를 찬송 542장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그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다 옥조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가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간정 여러분 은혜 됐었지만 이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내가 간정자가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체험 신앙은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체험이 없는 신앙은 언제 어디 있으나 변할 가능성, 흔들릴 가능성이 99%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나 감정은 아침 저녁 조석으로 변한 게 사람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신앙은 주님을 배신할 수도 없고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라는 사실을 아는데 멸망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찌 주님을 떠날 수가 있느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은 잘 부르면서 주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이 사실이 참 슬프게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으며, 여러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진실한 찬송 가사적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민족이 회개하고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하나님 떠날 수 없다고 하는 이 신앙의 찬송 가사가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주님을 위해 순교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체험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어린 비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 베드로가 오순절 날이 지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에 몇 명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우리 총회 끝나고 나면 우리 수도노회에서 목사님을 서명하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노회가 중심으로 해 총회 여러 목사님들을 다 초청을 해서 목사님 세미나를 아니면 집회를 하든지 한번 하셔야 되는데 제목을 내가 목사님 꼭 하셔야 돼. 그래 제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 이 사실을 제가 전하려고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체험한 제자들은 그 시대에 서슬퍼린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진 사내들인 공예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성령당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되어 어떤 행편 상황 속에서라도 일평생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체험 신앙은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디메오의 마지막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바디메오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마지막에 바디메오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신앙, 축복을 체험한 신앙, 능력을 체험한 신앙, 여러분 신유를 체험한 신앙은 끝까지 내게 어떠한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예수님을 체험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살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을 체험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살리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안희숙 선생님,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다가 지금은 고인 되셨습니다만 이분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제가 3번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든지 일제시대에 여러분 26, 27살 정도 되는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던 거가
여러분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학교에서 제적당한 후에 산으로 들러 쫓겨다니고 후에는 우리 평양 행모소에 갇혀서 썩은 사과를 먹고 8월 17일 날 사형이 집행되기로 사형을 집행하기로 날짜가 이미 확정됐었는데 1945년 어저께가 8월 15일 해방이 됐잖아요. 사형 집행 이틀 전에 그래서 사형에 실격당한 순교자 그렇게 되었어요. 뒤에 보면. 그래서 8월 15일 날 사형 집행 이틀을 앞에 두고 감옥에서 풀려나올 때 여러분 30살도 채 되지 아니한 처녀가 머리가 다 빠져버렸고 이제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썩은 사과를 먹고 병 감옥에서 얼마나 그럴 수가 없어요. 8월 15일 날이 됐는데 그를 존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양 행모소에 사람들을 데려 나오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디얼카 같은 것을 가져와서 안희숙 여사 그다음에 그때가 신앙에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다가 감옥살이를 했었던 장로님이라는 사람들을 그럴 수 없어서 디얼카에 싣고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르면서 누가 불렀는지 모르지만 찬송을 부릅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뇌를 스쳐가면서 예수님을 체험한 신앙이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 여러분 편안할 수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면 불리를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신앙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도 불이익을 보면서도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한 그런 신앙은 체험 신앙이고 예수님을 체험한 신앙의 사람은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 우리 서울 영광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었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생전에 종교를 바꾸는 일이 일평생 없기를 바라고 아멘. 일평생 여러분 무당이나 박수가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자손들 중에 없기를 반드시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되어 오늘 소리 질러 여러분 10번 20번 응답 주실 때까지 부르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체험한 신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이기에 바디메오가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일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간절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 서울 영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